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과복음 모두에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은 부와 권력과 그리고 젊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를 가진 그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진지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기 원하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죠. 그것을 원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장면을 마가는 마치 기자처럼 순간 포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서 마가는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굉장한 열정, 정말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청년은 정말 영생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그 청년은 겸손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교만함, 자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논쟁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슬픈 기색이었고 근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그 청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가게 한 것이었을까요? 먼저 그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다시 말해서 존경할 만한 좋은 스승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대한 모델로서의 한 인간이나 위대한 인류의 선생이나 성인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승 이상이시고 성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델,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아닙니다.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의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원토록 따라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잠깐 지식이나 얻고 헤어질 하나의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그 청년에게 문제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영생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겼으니 분명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이대로 네가 살고 있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웬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고백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갖게 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질적 부유와 권력은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쉽게 마음을 장악해서 도덕적으로 해이된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도덕적으로 정말 곁길로 안 나가고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말에 비춰보면요. 그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유대인들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6세 이전에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율법을 배우고 6세부터는 회당에서 또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13세 생일에 거행되는 성인식, 바로 미tz와 의식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청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 역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의 대답에서 우리는 꽤나 강력한 그의 도덕적인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어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도달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부와 권력, 젊음,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취까지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디 한 군데 텅 빈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공허해하며 불안해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도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하지 마. 너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반응하겠지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잠잠히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청년이 그게 무엇인가? 그 말 한 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치 각오를 하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 약속,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명령이 있고, 다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그 초청이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주 인색한 것 같지만 정말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째다카라는 구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간혹 20분의 1이나 그 이하를 구제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째다카 의무에 게으른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째째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10분의 5, 반, 50%를 째다카 구제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 먹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건 가혹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하듯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손을 다 팔아 구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러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와 가난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구원받기 좋은 상태입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해도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를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욥과 같은 사람들은 거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와 가난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 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나무랄 데 하나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굉장한 도덕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중심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재물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의 죄가 그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 청년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이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부자가 재물을 다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팔라면 다 파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질보다 그 이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중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직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상으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또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재물은 어느 한순간 날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으면 영원토록 유익이 되기에 오직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 보화를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청년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온 세상에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한참 고심 끝에 결국 그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재물을 선택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구원받아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그가 누렸을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열심은 자기 만족이 될 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 의의를 자랑해도 흠이 있습니다. 거기에 흠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의는 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겉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여도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산 것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의의는 전부 다 더러운 옷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이고 영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한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영생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의 큰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